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 가까이에 또 가족분들이 계시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백로라고 하는 절기였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밤에는 이슬이 맺힌다라는 절기랍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유독 올해는 여름이 천천히 물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계절의 흐름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의 삶에서도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기대나 시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씩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여호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에스더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어쩌면 믿음이 없다 평가받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불리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반대로 세상은 어땠습니까?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들을 그렇게 여기고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가질수록 세상의 일들이 자신들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또 180일 동안 부귀영화를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부족함과 그 연약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드러나기 시작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마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실수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싶었지만 인내하지 못했고, 때로는 원망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사이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했던 모르드게처럼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좋게 여기게 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에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내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스더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시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시며 결국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하고 역사하셔도 그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에스더를 얻은 그 기쁨을 잔치를 베풀면서 즐기고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8절에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전국의 미인 대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대단한 왕비를 얻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었다. 내가 이렇게 굉장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에스더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에스더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결국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아를 거두었던 그 작은 순종이 조금씩 이제 열매가 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으면 말씀을 따른다라고 가끔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길 바라신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손해보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은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그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거주하게 될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 몰렉을 숭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이하게 이 몰렉에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첫째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던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그 아들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들 이삭. 그런데 만약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고 그 몰렉을 잘 섬기기 위해 인신제사를 결심했다면 이삭은 아마 순종함으로 몰렉의 제단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훨씬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 보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산이 몰렉의 제단인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인지 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게 전하고 있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단의 문제로 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소홀히 여기고 그저 목회자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게 되다 보니 이단 사이비의 말에도 쉽게 믿고 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왕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왕후로서 왕의 말을 잘 듣는 왕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삶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을 여전히 따라갑니다. 왕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에스더를 훈련시키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 되게 하신 것 같았는데 왜 아직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까요? 에스더가 효녀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복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감을 통해서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 각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되게 하는 그 모르드게가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더일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아름다운 에스더를 얻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에 놀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에스더를 높이 올라가게 된 그 에스더를 보며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말씀에 순종한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이삭이 나타나고 또 다른 에스더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더 풍성해지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르드게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문지기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왕이 휴식을 취하는 그 공간, 이 사적인 왕의 공간을 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21절에 보니 무엇을 듣게 됩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요한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 일에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에스더를 추천할 수 있는 권력, 그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직위가 있는 사람이 왕의 암살을 막았다면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 정도 정보를 통해서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 스스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에스더를 돕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겸손함은 결국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높아져야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지고 내 능력이 많아져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가끔 조금씩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은 조급한 마음에 나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나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우리 자녀가, 이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 중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는 그런 퀴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특히 이번 10월 3일에는 교회 체육대회에서 이런 선물이 많이 주어질 예정이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막간의 퀴즈는 정말로 선물을 주고 싶어서 내는 퀴즈이기 때문에 대부분 빨리 손은
드는 분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분이 이 퀴즈를 어렵게 내실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퀴즈를 낼 때 다 자기가 빨리 손들려고 하는 그 와중에 가끔 내가 빨리 손들기보다 옆에 있는 아이에게 정답을 빨리 알려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다들 막 저요저요 하고 있는데 막 아이를 막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면서 빨리 손들어 막 이렇게 하시고 뒤늦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가끔 이기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꼭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타적인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다른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던 이들이기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돕는 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기회를 누군가에게 줄 때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양보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좋은 기회를 포착한 모르드게는 그 기회를 에스더에게 양보했고, 에스더는 그 모든 공로를 모르드게에게 다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위험이 찾아올 때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 간청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그 고백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자신보다 에스더를 먼저 생각했던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에스더 또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 앞에 이야기했던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를 높이기보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성공하기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행복하기를 바랐고, 내가 편안하기보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은 결국 36절과 37절에 보니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다니 얼마나 이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은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떠나고 있는 그 바울이 겪을 고난에 걱정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나의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괴로운 일들이 찾아와도 나에게 허락된 그 작은 말씀,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겸손함으로, 또 때로는 나를 내려놓는 순종으로, 또 때로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베품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선택들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이 땅의 부와 명예는 너무 많은 순간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던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더 많은 이삭과 더 많은 에스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힘쓰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